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선포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고, 그 감동이 있어야 결단을 갖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함으로 또 몸의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몸의 기억으로 남아야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즉, 들음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억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끈이 되고, 이 기억의 다발이 많아질수록, 또 기억의 다발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힘이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기억,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억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기억으로 남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우리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구약성경 가운데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의 시가서 가운데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모하는 말씀이죠. 시가서는 시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우리야 이제 곡을 모르니까 그냥 읽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노래로 반복해서 부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11절까지 있으니까 비교적 짧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쉽게 외울 수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내가 소리를 내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들리고, 이런 반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랐다는 것은 누가 선창을 한다는 뜻이고, 아마 회중 예배 시간에 아니면 모임 시간에 그렇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알라못이라는 것은 높은 음을 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올린 비슷한 높은 음을 내는 현악기를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고, 특별히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시편을 반복적으로 노래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따랐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숨겨져 있고, 그 믿음의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46편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귀에 상당히 익은 말씀들이 많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음대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고, 행함으로 우리 몸에 기억되고 몸의 기억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이 7절에서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시대와 연결시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표현, 믿음의 표현이고 바람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보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지금과 같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구약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2500년 전, 약 3000년 전, 그 전에 자연현상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새도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올해 남극은 지금이 겨울인데 비가 내린대요. 우리나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죠. 그만큼 자연현상 2500년은 더 심했겠죠.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방식은 예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모레 우리 예보는 나옵니다. 근데 예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더 많이 내리면 그래도 피해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고 또 지진이 나고 하늘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지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시인은 이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라도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 자연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오서는 위기들을 이 자연재해에 빗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오고 지진이 오면 그 동네는 광야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없어지고 나면 뭐예요? 집도 다 쓸려 내려가 있고 마당도 다 쓸려 내려가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우리의 터전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불안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땅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움직이고 파묻히고 넘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자연현상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건강 문제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죠. 여러분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업장,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막 생기고 갑자기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이때 시인처럼 우리 다시 한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불확실한 가운데도, 불안한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난 가운데도 그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피난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흔들리기 쉽고 휩쓸리고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럼 피난처는 뭡니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즉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오라는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불확실 가운데 있고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피난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흔들림이 심하고 변화가 많은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 항상 그 자리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든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다는 고백은 내가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흔들림 앞에서 힘을 내는 것 쉽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피난처로 들어가서, 교회로 와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힘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 버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반석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되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상록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항상 도와주시되 힘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도우시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눈앞에 다가오는 여러 위협들이 있고 여러 위험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고 가지만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만날 도움이시며 그 도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갖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항상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으로 오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도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오늘 시편의 찬양처럼 우리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반석이시기에, 우리를 반석 위에 옮겨 놓으셨기에, 반석 위에 있으면 우리를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게,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지은 성이기 때문에 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흐르는 시내 골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어야 됐어요. 동쪽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어야 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시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서 잎이 무성하고 푸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삶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어제 신문을 보니까 파리 수도관에 송수관도 말라버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한급수 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 기사를 봤습니다. 유럽이 아마 좀 가뭄이 되게 심한가 봐요. 뭐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뭐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제한급수를 한다는 기사도 같이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사람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름에 시원한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세상은 우리를 마르게 하고 흔들어대고 자꾸 세상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야 우리가 소성할 수 있고 우리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푸른 잎사귀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은혜의 물줄기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비줄기가 내리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주가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 이때 가정의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놓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에서 한 말씀이 있죠.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했듯이 우리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를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다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 대신 하나님께 기대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흔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새벽은 어떤 곳입니까? 어두웠다가 점점 빛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점점 비추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진리의 빛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빛으로 인해 어둠을 물리치고 불안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이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리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주의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녹여버리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변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안에 머물며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하나님,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다 없애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의 물줄기가 연결되어서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그 백성을 자리에서 구하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가셔서 일하심으로 그들을 녹이시고 그들의 자리를 황무지로 만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인도하실 때 은혜의 물줄기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인도하시는 주님,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시고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도 달려가야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것은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46편의 이 말씀은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 은혜의 기적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과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시고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니 만나로 땅을 편만하게 덮어주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뭐예요? 녹이시고 그들을 황무지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지키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도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믿음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만큼 또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군인 같은 하나님 다 적들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다시는 이집트의 사람들을, 애굽 군인들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그래야 창조주가 누구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럼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받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징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시며 높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는 우리 믿음을 행하시고 믿음을 나타내시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충성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